반갑습니다. 을사년 윤유월을 맞이해서 봉행하는 생전예수제와 가사불사 5제 법회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위로는 종정예하신 중봉 성파대종사님과 우리 주지님께서 증명을 해주시고 준비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잘 살펴서 준비를 해서 이 법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좀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웠지요? 예, 이 더위에도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 노전 스님, 부전 스님, 그리고 가사소에서 애써 주신 우리 도편수 스님과 함께 하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하는 뜻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이제 윤달을 맞이해서 생전예수제를 모시게 됐는데요. 이 생전예수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전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제의식인가? 이 근거가 되는 경전은 불설, 생전, 예수, 생칠경 이런 경이 있는데요. 그 경과 불설, 수생경 이런 경전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보면은 아직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행해지는 제의식이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이제 이런 의식들이 보편적인데요. 근데 다른 제의식에서는 보기 어려운 의식이 좀 이제 생전 예수제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생전 예수제 회향할 때는 조전저만이라 해가지고 돈을 저만을 하는 이제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띠가 다 다르죠. 그 띠가 다 다른데 띠마다 우리가 무시래로 한량없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진 빚이 조금 눈이 밝은 사람들이 보면 있대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손들한테 부탁해서 해주면 다행인데 그거 안 해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인연을 만나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다 묵은 빚을 갚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전저만이라고 하는 저만을 하는데 그 명부은행권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은 그냥 이제 아이고 저게 돈 가치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저만이라고 하는 의식을 거침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용도로는 쓸 수 있는 돈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사불사 회향할 때도 그래서 가사저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천이 가사저만을 함으로 해서 법의로 바뀌고 그래서 이 가사 조각 하나가 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사의 공덕에 보면은 용이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먹는 새, 금시조란 새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 능히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가사 조각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 가사 조각의 위신력으로 용을 해치지 못한다. 이제 그런 큰 힘을 가진 것이 가사 조각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회향할 때 다 또 나눠드리죠. 예, 그런데 쓰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만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만하는 의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상도 저만을 하고 불화도 저만을 하고 가사도 하고 금운전도 하고 많은 저만들을 하는데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체성을 바꿔가지고 목적에 딱 맞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저만이다. 그래서 이번 그 예수제 때도 조전 저만을 아마 잘 하셔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회양을 해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이제 전시식이라고 하는 시식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전시식은 우리가 보통 음식 그 제상에나 이렇게 올리려고 준비한 걸 진수라 그러죠. 그래서 진수, 올릴 전, 이런 전자를 쓰는 시식인데요. 근데 이제 그 전시식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이들이 대상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이제 그 조상님들 모실 때는 본관하고 성씨하고 이름하고 이걸 위패에 적어서 올리죠. 근데 그렇게 올리기 좀 어려운 분들, 그래서 이제 유주, 무주의 모든 예원 고원들도 거기에 들어가고, 특히나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뭐 이런 큰 그런 이제 이 자연물에 기대 지냈던 이제 그런 종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큰 나무 건들고 나서 동티 나가지고 다쳤다, 또 더 심한 곤란한 일을 당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보신 분 없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부처님 율장에도 보면은, 사분 율장에 보면은 이 90바일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귀신숲을 파괴하지 마라, 그런 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귀신숲이라 하는 것은 큰 나무, 그래 하도 오랫동안 이 나무가 살다 보니까 중간중간 속은 썩어가지고 시커멓고, 그런데 이제 겉은 살아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나무에는 대부분 수신이 기대어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비구가 나무가 필요해가지고 그 나무를 가서 자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대 살던 수신이 내가 능력으로 보면은 저 스님을 능히 괴롭힐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큰 죄를 짓게 될 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상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부처님,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 힘으로 능히 괴롭힐 수 있지만은 부처님의 제자를 괴롭히면은 큰 죄를 얻을 것 같아서 상의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참 잘했다, 부처님 제자를 죽였다면은 큰 죄를 지을 텐데 잘 참고 왔구나. 지금 항아강 어디에 가면은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깃들여 살던 수신이 어젯밤에 죽었으니까, 거기에 비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안내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은 부분들인데요,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가 제가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큰 나무를 불가피하게 잘라야 된다든지, 안 하면 좋지만은 그럴 경우는 이 전시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일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털을 닦아야 될 경우라든지 등등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한 열흘이나 보름 전에 불가피하게 여기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그리 아시고 안 상하게 좀 피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치를 취하고 일을 하면은 다치는 사람도 없고 일판이 조용하고 개구리 한 마리 상하는 모습을 안 보는데, 수천 병을 털을 닦아도 어떻게 놓쳐서 그런 걸 안 하고 할 때는 보면은 또 소란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제 그 전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널리 썼던 그런 방법이다. 근데 이제 그럼 생전예수제에서는 왜 그 시식을 하느냐? 이제 전시식을 할 수도 있고 관음시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전시식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수명을 다 하고 간 우리 조상님들보다는 이제 그런 분들을 특별히 챙겨서 이렇게 더 좀 뭔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관계에서 뒤에 가서 조금은 소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해소시키는 이런 시간이 바로 생전예수제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인연이 다할 때, 그럴 때 좀 많이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 임종하기 조금 전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통 화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화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만났던 인연들이 그 상태가 되면, 그래 죽음에 임하기 바로 전은 이제 굉장히 좀 심신도 쇠약해져 있고 정신도 좀 흐릿하고 이런 상태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은 과거에 인연 맺었던 것들이 TV 화면 보이듯이 쫙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있는 그대로 보이면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안 좋은 인연은 꼭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가 보통 크기 닭이라도 쪼으려고 대들면 무섭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닭이 타조만큼 크게 이렇게 모습을 보여가지고 대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많은 숫자가 또 그렇게 다가오면 공포스럽겠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그래 화보는 본래 모습과 다르게 왜곡되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내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화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가고 싶을 때 내가 한번 이번 생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식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뜨시는 분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 이제 거의 갈 때가 이제 다 돼가지고, 저렇게 가시는 분은 화보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화보가 그걸 한번 지켜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가끔 그 환자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변화가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데는 괜찮은데 팔다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팔다리가 많이 아픈데 이게 원인이 그 남편 되는 분이 건설업을 했는데 공사판에서 일하고 힘드니까 이제 좀 기름진 음식을 해줘야 되는데 닭을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닭을 많이 그렇게 음식으로 만들어서 그 과보로 팔다리가 이렇게 아픈가 보다고 이제 그러게 하면서 이 가족을 위해서 했지만은 참으로 미안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참회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닭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마당에 닭이 많이 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데요 했더니 조그만한 병아리래요. 근데 만약에 그 닭이 진짜 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이고 너 그 가족 좋아라고 내 만날 잡아서 먹었지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맞이하는 인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들을 다 우리가 건강하기도 하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런 곳에 마음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닦고 나가는 것. 그래서 생전 예수제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런 방법들을 알고 또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설법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행복한 분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 일인데요. 하도 그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하나 이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 이래 됐는데 그 인연 있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49제를 지내줘야 되는데 초제를 하고 너무 힘들어서 저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49제 좀 법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 무슨 연관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한 70년 전이에요.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연가는 한 90이 됐는데 그 90 넘어서 돌아가신 연가가 젊었을 때니까 70년에서 8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폐병이 걸려가지고 그걸 감추고 자기 집에 와서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약도 타다 먹고 치료를 했는데 근데 식구들이 자꾸 이제 기침을 하고 또 피도 토하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제 폐병이라는 걸 감추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이제 그렇게 있어서 그래서 작은 아버님이 이제 집으로 가시죠. 우리 식구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온 사람을 서운케 내보내서 그 인연으로 당신 다리가 안 보이는 것 보니까 평생 못 걷고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대로 얼마 안 가서 이제 다리에 좀 탈이 나가지고 평생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신 분인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서운할 수는 있는데 집안을 아주 풍지박산이 날 정도로 괴롭힐 만한 인연은 아닌데 이게 왜 이런 인연이 있지? 그래서 이제 친척간이고 그 다음에 자기 병 고치자고 조카 집에 와가지고 식구들에게 피해를 준 점도 있고 그냥 가시라고 한 건 서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곤란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갑다. 그러면 이제 다른 식구들은 좀 곤란한 일들이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제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애를 낳아서 이제 큰 딸은 하나 어떻게 그냥 이 화를 면했는데 그 밑으로 애들 셋을 태어나서 이제 한열흘 지난 애를 뒤집어 놓고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 의학적으로는 이제 산후 우울증 그런 게 있으면 그렇다고도 하대요.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식구들이 그래서 그 큰 딸 같은 경우도 사람이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사람만 보면 자꾸 피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래도 복이 많았던지 수행하는 스님을 만나가지고 구병시식을 한번 했다 그래요. 구병시식을 한번 하고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도 두세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시식 한 번씩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금강경을 10번씩 독송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래? 아니면은 구병시식을 조금 더 할래? 해서 선택을 한 게, 그럼 금강경을 독송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00일 기도하고, 그 기도 동안에 이제 능엄신주도 외우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달라졌던가 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엄마 이제 옛날 사람 아닌 거 몰라 할 정도로, 그전에는 아주 어려웠던가 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변했는데, 그 밑으로 이제 3명을 그렇게 이제 죽이고, 그러고 나서 딸만 4살 또 낳는데, 근데 평상시는 멀쩡하고 다들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고 그럴듯한데, 갑자기 칼을 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막 이제 이런, 제 마음을 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를 이제 다 듣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뭔가 느낌이 영 안 좋아요. 그리고 언뜻 뭐가 좀 보여요. 저게 뭐지 한데, 느낌은 어쨌든 많이 좀 사특한 그런 느낌이 있는, 크기는 보통 개 정도 크기에 그런 뭐가 얼쩡거려서 이제 쫓아보내고 나서 폐병이라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오소리 잡은 적 없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왔는데요. 오소리가 아니고요, 여우래요. 그래, 맞다, 느낌이 오소리 느낌은 아니었다. 그래, 이제 폐병이라는 얘기 때문에 내가 오소리 기름 생각이 나서 그렇게 물었는데, 그게 원인인 것이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번에 기회니까 가족들이 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낼 수 있다면 이것도 기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거,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 행복한 일이죠? 네, 우리가 정성 다해 묻기만 한다면, 또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말씀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누군가에게 해 주기를 바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 멀쩡하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이럴 때 하는 일들이 가장 좋은 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주 잘 만든 이제 이런 그 제의식이 바로 생전예수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복이 많으셔서 정말 큰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듣고 나도 이번 기회에 다 한번 좀 풀어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생전예수제를 동참한 그런 인연으로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절에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봉행하는 이런 제의식은 그냥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인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이 많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특별히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전저만이라든지 전시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방법들이 특히나 제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리가 주의 깊게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중음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음신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중음신은 가운데 중자에 그늘음자에 그 다음에 귀신 신자를 쓰는 게 아니고 몸 신자를 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표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중음신의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은 왜 중이냐? 생과 사의 중간이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우리 몸에서 혼이 빠져나와서 이제 다음 생에 몸을 결정할 때까지 그 기간에 있는 경우를 이제 중음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은 생과 사의 중간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늘음자는 어떤 의미냐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인연 이렇게 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억울하다든지 세상에 미련이 많다든지 원한이 많다든지 뭐 등등 이제 또 너무 갑자기 죽게 돼가지고 인연 있는 곳에 그냥 머물러 버린 경우라든지 등등 다양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먹었죠. 그리고 입었죠. 그래서 먹고 입었던 그런 기억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늘이 많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뭔가 그냥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막 그런 분들 있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원인이 돼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럼 중음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이 화엄경 청량소처에 보면은 세밀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이제 논설을 썼던 논사들이 얘기하기를 중음의 기간은 일주일이다, 37일이다, 77일이다, 100일이다 이렇게들 이제 각자 다르게 얘기하는데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사람과 지극히 악한 사람은 바로 끝나버리고, 근데 어중간한 사람은 이제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37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7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오래 걸리면 얼마나 갈까요? 그게 죽음 상태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 기록상 보면 한 1000년 갔던 분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처음 삼위승이 될 때, 그때 공부하는 책 중에 삼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삼위율에 보면은 이제 10가지 계목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계목 가운데 부자와 고광대상 이런 계목이 있어요. 그래서 넓고 크고 높은 그런 큰 평상을 스님들은 쓰지 말아야 된다, 이 계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목과 연관이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자비수참이라는 참법 가지고 참회 정진하신 분 계십니까? 3권으로 돼 있는데 자비도량 참법 말고 자비수참. 그래서 그 자비수참이라는 참법 문을 쓴 스님이 오달국사 지연 스님이거든요. 근데 그 오달국사 지연 스님은 당나라 때 사람인데 만당 때 사람입니다. 당이 거의 이제 좀
사그라져가는, 멸망하기 바로 전 이때 이제 사람인데, 그래서 서기 850년경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연 스님이 병든 스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간병을 했고, 그래서 간병을 잘한다고 이렇게 이제 제방에 소문이 났는데, 근데 하루는 한 노스님이 와서 이제 환자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괴팍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가 봐요. 시험하러 왔으니까. 근데 꾹 참고 이제 몇 달을 그렇게 열심히 간병을 했더니 스님이 간병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시험을 하러 왔는데 소문처럼 정말 그렇게 간병을 잘해서 머지않아서 나라에서 국사로 모시러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법망경 보살계에도 보면은 간병功德이 크다고 그렇게 객본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노스님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제 없어지기 전에 국사가 돼서 왕궁에 들어가면은 내가 생각날 것이다. 그러면은 저 서쪽 지역에 다롱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다롱산에 쌍소나무가 있는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암자로 찾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없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 노스님 얘기대로 얼마 안 가서 이제 국사가 돼서 나라에서 내린 법호가 오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지내는데 황제가 신심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막 많은 그 공양을 올리고 좋은 침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시라 그러고, 그래서 심지어는 침향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침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줄 정도로 그렇게 예우를 극진하게 했는데, 근데 그때 허벅지에 이제 사람 얼굴 모양의 부스럼이 생겼다 그래요. 이게 면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부스럼이 왜 생긴지도 모르겠고 약을 발라도 낫지도 않고 상황이 이제 그래 되다 보니까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부스럼 하나 어떻게 못하는데 국사하면 뭘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국사직을 이제 내놓고 그 노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 찾아갔더니 이제 실제 그 암자에 그렇게 계시면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암자 밑에 해원수, 풀해자, 원수원자, 해원수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을 하면은 그 부스럼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서 부스럼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스님 목욕하는 거 잠깐만 중지하고 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얘기해봐라 하니까 혹시 스님 그 후한서 쪽에 원앙과 조착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 원앙과 조착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스님과 저 사이의 인연입니다. 제가 스님에게 억울하게 당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도저히 다음 몸을 받지 못해서 작심을 하고 괴롭히려고 했는데 그 뒤에 정치도 잘하고 또 출가해서 스님 돼가지고 수행도 잘하고 하니까 신장들이 쭉 에워싸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근데 황제에게 대접받는 바람에 지켜주는 그런 신장들이 아이고 덕스러운 부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괴롭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가 계를 받아서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수행이 자꾸 원만해져서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불법 옹호하기를 발언한 화엄신장, 법화신장 뭐 등등해서 많은 신장들이 있어서 각기 원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옹호해주는 이런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 우리 법체계로 말하면은
집행정지 상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막아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가서 괴롭히고 싶어도 못 괴롭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우리가 좋은 일만 있다 해가지고 결코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인연이 돼서 하나하나씩 자꾸 갚아내는 거, 해결해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천년이라는 세월, 그래서 기원 전 150년, 한나라 경제임금 때가 그때 기원 전 150년이니까 기원 후 850년 더하면 1000년이죠. 그 1000년 세월을 그렇게 옆에서 빙빙 돌면서 때를 엿본 그런 죽음신들도 있다. 또 더 오랫동안 기록을 못 봐서 그러지, 그런 상태, 형 집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호시탐탐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인연이 없으면 참 좋은데 다들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이 설법전에 이렇게 오신 분들 매년 보살계 받고 또 좋은 불사에 동참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죠. 부처님 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원 세운 분들이 많이 옆에 있다 보니까 소란스러운 일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른다. 내가 성질이 팍 나가지고 막 화내 쌓고 막 하게 되면 어이 훌륭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고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인연이 있을 때마다 동참을 하셔서 하나하나 내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소를 시키고요. 또 좋은 원을 세워서 열심히 실천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불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회될 때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인연에 동참을 하고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무시이래로 지은 많은 제업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사 백천겁이라도 소작지업은 불무라. 가사 백천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한 번 지은 바 업은 내가 풀어내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해원수로 목욕을 해가지고 다 풀어내는 것처럼 그런 인연을 만들어서 완전히 해소시키지 않으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회의 시의 과보를 환자수한다. 인연이 다시 딱 만나게 되면 그대로 갚아야 되지 그냥 지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이 삼업을 잘 단속을 하고 좋은 원력을 잘 세워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풀어내는 이런 불자님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불자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가사불사는 일주일 남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제 불사는 2주일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큰 신심으로 한번 더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이번에 동참한 모든 인연들이 잘 회항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